말씀드린 것처럼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 폭격기가 영국 런던 시대를 폭격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뻥뻥 터지고 건물이 박살나고 사람이 죽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뭐 피했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정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이 무서운 밤을, 공포의 밤을, 언제 폭격이 와서 건물을 부셔가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벌벌 떨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그 집에 11살 난 이 12살 난 딸이 다들 벌벌 떨고 가는데 얘는 저녁 먹자마자 본물 착착 하면서 졸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식구들이 이제 얘가 일어나서, 야, 너는 이 지금 여쪽에 뻥뻥 터져서 시끄럽지, 무섭지, 그래서 우리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너는 무섭지도 않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애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깨어 계시고 돌보시는데 나까지 깨어 있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깨어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내가 왜 깨어 있냐는 거예요. 자면 되지. 굉장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 진짜 산을 움직이죠. 산은커녕 뭐 이런 것 따라 못 움직이는데 뭐. 예?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아침에는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여자였다면 지금은 남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다 같이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에 보시면 7장 9절에 누가복음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걸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겼단 말이에요. amazed, 깜짝 놀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깜짝 놀라셔서 돌이키사 쫓아오는 사람들한테, 세상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노라 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랬으니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이게 누굴까? 다 같이 이제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볼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군인을 거스린 로마 사람이에요. 100명으로 부활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이 종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을 듣고 이제 나아가는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 좀 도와주십시오. 장로들이 그랬어요.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았다 그럼 내가 도와주마. 그 백부장이 100명을 거느린 로마 군인이 이렇게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돌봐주는데 가 도와주마 하고 예수님이 가고 있는 중인데 집이 얼마 거의 다 왔는데 백부장의 친구들이 벗들이 와가지고,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가 감당치 못하니 말씀만 하셔가지고 내 종을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드리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기이 여겨 가로사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오셔서 오십시오 했는데 예수님 중에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이제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로마 군인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셨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이런 말씀 하셨을까?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7장이죠. 거기다 손을 대시고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 재림에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 있는 사람 아니에요. 친절한 사람도 물론 찾으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내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내가 얼마나 믿음 있는가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사랑을 많이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해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봉사는 그냥 봉사지, 예? 믿음이 없는 친절은 친절이지 하나님 예수님에게 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왜 이방 사람이 도대체 뭘 했길래 그랬을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단 말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7장 9절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딱 한 번 예수님이 놀랬다는 말씀은, 정확하게 놀랬다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럼 도대체 뭘 했길래 예수님께 이렇게 놀랐는가? 그가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가봐요. 2절입니다.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로마 군인한테 종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은 물건이고 소유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종은 지금 뭐하게 된 사람이에요?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에요. 일 잘하고 똑똑한 종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건 죽게 된 종이에요. 지금 영어는, 성경으로는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쓸모없는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미래가 없는 종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종이에요. 근데도 성경은 이 백부장이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뻐서. 근데 이 성경으로 보면 미울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못생긴 사람일수록 그를 더 사랑해 줄 줄 알아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응? 자, 우리 와이프도 아멘 좀 한번 해주세요. 남편이 못생길수록 사랑해야 그게 진짜라니까. 오케이. 그럼 이건 남편 못생겼다는 얘기가 저 얘기인 지금. 자, 힘 좋은 종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종도 아니에요. 앞으로 살 종도 아니에요. 다 반대. 거의 죽게 된 종이에요. 쓸모없는 종이에요. 근데도 그를 사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로마의 군인이 믿음도 좋다. 어떻게 100명의 군사면 그 밑에 노예들은 뭐 불러다 쓰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새거 갖다 쓰면 된다고. 근데도 그 죽어가는 종을 이 백부장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위대한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이쁘고 잘생긴 거 좋아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누가 못해요? 못생기고 못나고 부족한데 그를 사랑해 주니까 그게 위대하고, 그런 상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니까 고마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똑같은 일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사랑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걸 사랑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잘생기고 이쁘고 좋아서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건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쓸모없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시니 그분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옆에 가려고 든다고.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못생기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 곁에 더 가시는 거예요. 이 종만 사랑했다고 누가복음 7장에 여러분 5절 보시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 자기가 부리는 종이니까 그거 뭐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또 죽게 됐을지라도. 근데 그가 말하기를 민족을 사랑한대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착취해서 많이 뜯어갈까,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힐까. 미안한 얘기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유대 민족을 사랑해요. 한 개인을 뛰어넘어서 자기랑 상관 있는 종을 뛰어넘어서 자기랑 아무 상관없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눈에 이 사람이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고 5절에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단순히 말로만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지 않고 회당을 지어줬다니까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로만 하지 않고 회당을 지어주고 자기를 넘어 자신의 이익을 넘어 쓸모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신 거예요. 왜? 나 같은 일 이 사람이 하거든요. 여러분과 제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린 다 내가 좋아하니까 이 집을 사고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니까 이 사람을 사귀고 다 반대라니까요. 저 사람에게 사귀면 정말 도움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 사귀고 예수님은 다 반대다. 이 사람은 다 반대로 한다고. 쓸모없는 종이에요. 부익한 종이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을 성경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이 좋다고 하시고 믿음이 크다고 그랬거든. 결국 믿음이 큰 사람은 사랑도 큰 거예요. 믿음이노라 하면서 산다고 싸우는 거 절대 좋은 믿음 아닙니다. 맞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랑이? 쓸모없고 부족하고 아무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정말 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귀히 여기는 이런 진정한 사랑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놀라실 차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손을 대시고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시면 6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에 6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같이 져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은 보세요. 그리스도의 법은 혼자 잘 되고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잘 되는 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생신, 어머니 생신 날인데 와가지고 형제들이 싸워. 그거 원하겠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절대 아닙니다. 왜래? 용돈 뭐 형은 얼마 주고 동생은 얼마 주고 싸움이 붙었어. 그러려면 안 받고 안 싸우는 게 낫다고 부모님 보기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되는 거예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더 이상 내 육신이 보고 육신이 알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은 이거 과연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상황에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언어를 쓰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화내실까? 섭섭해 하실까? 기분 나빠하실까? 속상해 하실까? 싸울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조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세상에 이스라엘에서 이런 삶을 못 맞다는 이 백부장이 첫 번째 한 것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다시 누가복음 7장 6절로 가보면, 자, 예수님이 이제 오라고 해서 가는데 이 백부장이 사람들 보내서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7장 6절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래요. 자, 내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감당치 못하는 것이에요. 집이 초라해서? 아마 그 동네에서 이 집이 제일 좋은 집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백부장의 집이니 제일 좋은 집이에요 사실은. 근데도 제일 좋은 집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오시는 걸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감명받게 한 것은 제일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의 겸손함에 놀라신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뭐 정말 추한 집을 가져서 감당치 못하겠다는 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 로마 백부장의 집은 아마 그 동네에서 제일 훌륭하고 제일 좋은 집이에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해요. I don't deserve.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이건 제가 너무 누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은 제일 높은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유대 장로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4절에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구해 그러는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똑똑하고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게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런 집에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차를 움직이며 이렇게 살 만한 내가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Do I deserve this? 여러분, 제일 높은 사람이 자기는 부족하다고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유대 장로들은 이분 집에 가셔야 된다고 그래요. 진정한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높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가장 좋은 집을 살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이에요. 오십시오. 뭐 우리 집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해도 아무 문제 없죠. 근데도 그는 겸손해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제가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감당할 만한, 여러분이 정말 자격이 돼서 이런 걸 누리느냐 이 말이에요. 자격이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섭리로서 이만큼 사신다는 겸손한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고 조건 없는 사랑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조건 없는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7장 7절입니다. 자, 지금 그의 종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7장 7절에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는데 가라 하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하는데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7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는 없고 지금 말씀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예? 오셔야 되고 만져야 되고 뭐 붙잡아 주셔야 되고 뭐 안수 기도 하셔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어떤 종이에요? 죽게 된 종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것도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 거의 죽게 되는 이 종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만지고 뭐 어떻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오실 필요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영어로 say the word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고 뭐 신앙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뭐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 신앙의 정수다 그 말이에요. 말씀 읽고 약속의 말씀 읽고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기독교는 말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며 기독교 사람들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예?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고 슬픔도 극복할 수 있고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고 직장을 잃은 것, 건강을 잃은 것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죠. 이게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는 조건 없는 사랑의 사람이었고 그는 조건 없는 겸손의 사람이고 세상에 그분은 조건 없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와야 되는.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어떤 책이에요?
욥기에 욥기. 근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면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게 먼저 쓰여질 텐데, 또 만약에 엘리야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면 무슨 엘리야 얘기가 있든지 이래야 될 텐데, 욥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욥기는 욥은 도대체 뭘 했냐? 이게 뭘 했냐? 지도자도 아니고 전쟁 영웅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교회 당할 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욥은. 근데 왜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욥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소개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신가? 궁금해요. 자, 아시다시피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물도 많이 주고 잘 살게 해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많이 줬다고 사랑하고 재물을 안 줬다고 날 미워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좋다. 그러면 욥만 죽이지 말고 다 뺏어가라. 그래서 욥의 10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자기 몸에는 막 그냥 가려움증이 돼가지고 막 밤새 긁고 기와장으로 피가 나고 습진 피부염이 생겼나 봐. 그렇죠? 근데도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신앙을 잘 지켜요. 와이프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와이프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죽습니다, 남편들.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소개하는 욥의 모습. 왜 웃을까? 예? 여러분 남편들 와이프 말 들으면 안 돼. 죽는다고 우리 아시겠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욥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신앙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은 물질적 신앙관이 아니라 소유적 이 존재적 신앙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하나님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게 좋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아들만 둘인데 한국에 가면 이제 올 때 선물을 사온다. 제가 딱 들어가면 저희 집 아이들은 뭘부터 쳐다볼까? 제 손부터 쳐다봐. 우리 집 사람은 제 눈부터 쳐다보고. 선물을 딱 주면 얘들은 땡큐 아빠하고 선물 풀기가 바빠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뭘 주면 땡큐하고 선물 옆에 놓고 저를 딱 헉을 한다고. 자, 성숙한 사람은 선물보다 선물을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선물 준 사람보다 그 선물 준 사람이 주는 선물이 더 좋다니까. 다시 성숙한 사람은 giver, 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미성숙한 사람은 gift, give가 준 gift를 더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살고 건강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못 살고 괴로우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 예? 그래서 욥을 제일 먼저 소개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기 믿음을 지킨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등산하다가 발 잘못해서 낭떠러지에 딱 걸려서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람 없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알았다. 내가 살려줄게. 손 놓고 뛰어라. 내가 받아줄게. 손 놓고 뛰어라. 받아줄게.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이 메덴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 믿음의 정수는 말씀만 있으면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나고 필 때마다 감명을 받고 읽을 때마다 없던 용기, 희망, 소망, 감사, 행복 넘치고 괴로웠다가도 성경 피면 웃음이 돌아오고 이 성경을 가슴만 품어도 그냥 감동이 오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또 얘기하면 여러분 아마 안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연애 편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내가 보낸 게 아니고.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그래서 신경질 나 죽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서. 다 내가 먼저 보냈다가. 제가 평생 여자한테 편지 받아봤거든요. 매일 저녁 그걸 읽고 가슴에 푹 꽂았어. 얼마나 좋은지. 정말입니다.
영주권 처음 받았을 때 매일 저녁마다 꺼내가지고 앞에 보고 뒤에 보고 뭐 사실 영주권 받으면 뭐 안 받으나 뭐 별채 세금만 더 내야 되거든요, 솔직히.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있어도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좋고 행복한. 예. 목사,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예활도 이래야 감동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들어도.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왔잖아요. 그때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을 때거든. 87년도. 그 사우스밴드라는데 그 앤드류 스미트 사우스밴드는 한인회가 한인 학생들을 초청해 가지고 점심을 대접해 줬어요. 그러니까 쭉 모였는데 또 한국 사람들 모였다고 오랜만에 애국가를 틀었네. 동해물과 백두산 지긋지긋하거든요. 왜? 우리 학생들은 추우나 더우나 바깥에 운동장에서 4절까지 불러야 돼. 애국가라면 진절머리가 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남산 위에 져서 아우 죽겠어.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아시잖아요. 추워 죽겠는데 운동장에서 4절 1절만 부르면 좀 좋아. 4절까지 지긋지긋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국 떠난 지 한 1년 반, 한 2년 만에 애국가를 처음 들었어. 동해물 가는데 아무도 못 불러요. 동해물 가는데 그냥 가슴이 맥혀가지고 그때 테이프거든. 테이프로 반절만 나오고 아무도 노래 못 부르고 가만히 서 있어요. 노래 못 부르겠어. 목이 매가지고. 가사가 바뀌기를 했어요. 4절이 2절로 줄기를 했어. 똑같은 애국가인데 얼마나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게 좋은지 못 부르는 건 못 부르는 거야.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뀐 거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꾸 다른 데를 바꾸려고 그러지만 내가 바뀌면 쉽다니까요. 그게 어렵지만 그게 제일 남 바뀝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사람은 제가 결혼한 지 34년 됐어요. 지금도 내가 불 끄라고 얘기해. 불을 안 꺼,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하여튼. 어디 갔다 오면 불을 끄잖아요. 불을 안 꺼. 그리고 전화가 오면 저는 성질 급해서 그냥 한 번 해봤는데 이 사람은 4번씩 갖다가 끊어져. 왜 받냐 그러면 뭐라 바쁘면 또 없지. 열불 나서 못 살겠어요. 우린 치약을 따로 씁니다. 왜? 우리 사람은 가운데부터 눌렀자. 난 그 신경이 나 죽겠어. 왜냐면 내가 놀면 안 나오거든. 저는 밑에부터 착착착 올라간다고. 근데도 행복하게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씀 신앙입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요. 뭐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몇 명만 고치는 게 아니라 다 고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다 나을 수 있다는, 그게 이상구 박사가 옛날에 가르쳤던 거 아니에요. 네? 고센 땅에는 병이 없었잖아요. 고센 땅에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한테는 그 많은 재앙들이 내리는데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또 시편 107편 19절이에요. 시편 107편 19절. 시편 107편 19절에 보시면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도다. 위경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 말씀을 보내시는 분. 예? 말씀을 통해서 다 고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내게 사람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가까이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이번에는 15절이에요. 그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온다. 그 말씀이 속히 온다. 그 다음에 18절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낼 것이 있는데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보내신다. 그 말이 말씀을 보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제나 웃음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제나 기쁨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제나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희망을 용기를 무엇인지 이게 마치 금은 보화 같이 이어서 뭐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성경에서 정말 꿀 같은 말씀의 힘을 찾아본 사람만이 다시 성경으로 옵니다. 자, 우리 집에 아들만 둘인데 이 아들 둘 나면 안 돼. 딸 낳아야 돼 보니까. 얘네들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면 절대 자기 엄마한테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안 사주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누구한테 와요? 저한테 온다고. 왜? 저는 2개씩 사주거든. 안 가요. 엄마한테 안 간다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에너지, 말씀의 용기, 말씀의 행복을 찾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또 힘을 얻고 용기를 냅니다. 못 해본 사람은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책이에요. 책.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일 졸리면 뭘 본다고요? 안 졸리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금방 자라고. 예?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재림 때 찾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왜요?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랑이 있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이 겸손하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이 말씀으로만 살아가거든요. 이런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 돈 많고 적고 별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별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뭐든지 이겨내니까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컬럼버스 대학교에 소아병원, 아이들을 하는 피디아트릭 디파트먼트가 소아병원이 있어요. 여기서 실험을 어떤 실험을 했는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엄마 목소리하고 화재 경보 있죠. 딱 땡기면 막 어마어마한 소리 나는 화재 경보. 자는 아기들을 엄마 목소리가 더 잘 깨울까? 화재 경보가 더 잘 깨울까? 실험을 했어요. 상식적으로는 어떤 게 더 애들 잘 깨울까요? 당연히 화재 경보지. 왜? 무지하게 시끄럽거든. 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틀어놓으면 한번 땡겨놓으면 말도 못해 이거. 근데 여러분 실험을 했는데 자 화재 경보를 틀 때는 잠자는 애 중에 50%만 깼어요. 50%만. 엄마가 얘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98%가 깼어요. 희한하죠 그거. 또 깨는 속도도 화재 경보가 울리면 사실은 더 빨리 깰 것 같은데 엄마 목소리 때문에 애는 깨는 아이들이 30%가 더 빨리 깼어요. 이상하죠. 더 시끄럽지도 않고 더 어마어마한 소리가 아닌데도 애들도 잘 깨운다니까. 왜 그래요? 좋아하고 익숙한 사랑하는 엄마 목소리가 큰 데시벨이 큰 것보다 애들 깨운데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단어만 들어도 그냥 기분이 좋을 수 있는 나. 그날 제가 동해물과 하는데 그냥 가슴이 맺어가지고 애국가를 못 부르드리겠다니까.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그날 은혜 다 받는 사람.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자, 이 말씀만 들어도 그냥 감동이 되는 사람. 제가 5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천식기가 있는데 밤에 천식 그 아스마 어택이 왔는데 이 이네일러로 이걸 해야 되는데 밤에 어디다 두고 이렇게 찾다 이걸 못 찾아가지고 30분을 찾다 그냥 숨이 막혀서 입을 벌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임종도 못 봤어요. 전 제가 아주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잘 안 울거든요 제가. 근데 아버지를 잃으니까 강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왜냐면 그 임종을 못 봐서 인사 한번 말씀 못 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이 5월 19일 날 돌아가셨는데, 아니 5월 그렇죠 19일 날 돌아가셨어요. 고지음 때가 Father's Day예요. 그 다음 내년에 Father's Day가 됐는데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파더스데이 전화할 데가 없는 거 전화할 때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근데 꿈에 저희 아버지가 한번 나오셨어요. 그나들 그게 얼마나 좋은지 꿈에 들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손이 이렇게 들고 그나들 이런 게 저를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되길 바랍니다. 있고 없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 물론 아무렇지도 않기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힘을, 용기를, 감사를, 행복을 찾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이 깜짝 놀라게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왜? 그는 사랑할 필요가 없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그 집이 제일 좋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 예수님 우리 집에 올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게 된 종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독일군 폭격기가 영국 시내 폭격하는데 들어가 차에 괜찮냐? 하나님이 깨어서 돌보시는데 나까지 뭐로 깨어 있느냐고. 그 어린 내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금방 아무것도 아닌데 속상하고, 그렇게 여러분 속상했던 작년에 다 잊어버렸잖아요. 벌써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걸 추억으로 알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부부싸움 뭐 크게 했으면 지금 지나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두 번째 말씀을 마치면서 낮에는 그 한 여인의 마리아의 헌신이, 이 저녁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로마 백부장의 이 믿음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말하는 말씀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자보다는 좀 약해.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세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 말 잘 들어야 돼. 이 사람은 계속 아멘만 하네, 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젠 저희를 더 놀라게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놀랐습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을 놀라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주셔도 됩니다. 충분히 주셨습니다. 더 이상 뭐 우리 기도 응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제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걸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매니저에서 하늘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로 태동해서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깜짝 놀랄 수 있는, 어떻게 작은 교회, 조그마한 교회, 부족한 교회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사랑하며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살아있는 증거가 돼서 하나님께 내가 세상에 그 교회, 수만 개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데 이런 교회는 못 봤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퀄리티, 퀀티티가 아니고 퀄리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믿음,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카고 찬양교회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